할렐루야. 예, 한 주 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반갑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아만, 아람 나라의 장군이죠. 이 나아만이 나병 들어서 이스라엘과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요, 뭐 어느 당인가 정의당의 누구가가 그 국회에다가 이 차별금지법 지난 6월 말에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독교 단체 한 101개인가 넘는 단체가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이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독교 단체가.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거든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잡아간다.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돼서 동성들의 남자 여자의 결혼을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와가지고 남자 둘이서 우리 결혼식 하겠습니다. 주례해 주세요. 지금 미국에 직접 있는 일입니다. 현재 차별금지법 통과돼가지고. 그럼 목사가 난 그런 주례 못합니다. 그러면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차별한다. 그 고소하면요 2년 3년 징역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몇 천만 원 벌금을 내요. 이런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는 거죠. 아니 여자 두 분이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 두 분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뿐 아니라 가정을 완전히 깨버려. 그리고 수천 년 내려온 우리의 미풍 양속을 깨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에다가 플러스 제3의 성, 그걸 젠더라 그러죠. 젠더. 3의 성뿐 아니에요. 수십 개의 성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로 성전하는 거, 남자가 여자로 성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성, 하여튼 웃기는 성이 많습니다. 이걸 찬성한다. 101개 단체, 기독교 단체 중에 뭐 일반 사회단체 같은 말 안 하겠어요.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냐? 우리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연결되어 있고 WCC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무서운 사람들. 거기다가 제가 101개를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청어람도 있더라고요. 청어람이 어딘지 아십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 그 김동원 목사가 세운 단체예요. 무서운 단체입니다. 거기가 손봉호 몇 사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어제 제 페이스북 김동호 교수 페이스북 떴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핵심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찬성한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은근히 그냥 그거 찬성한다의 청어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무서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양반 따릅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람인데 공격하는 글을 쓰면 아마 제 페이스북 댓글이 한 수백 개는 달릴 겁니다. 너 누구냐, 너 나쁜 놈이다 하고 막 공격하는 댓글이 달리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영국이 차별금지법 먼저 뭣도 모르고 통과해가지고요, 영국 기독교가 완전히 싸그리 지금 거의 망해갈 판이에요. 미국은 그래도 뭐 밑에 중부 남부에 바이블 벨트가 이렇게 확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단들마다 거기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하고 그 교단을 탈퇴하는 그 한인 목사들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꼴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에 정의당에서 발의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 대부분이 따라갈 사람들, 지금 숫자가 176명 아닙니까? 과반이 훨씬 넘어요. 뭐 통과되겠죠. 이제 곧 우리 앞에 무서운, 목사가 함부로 동성애는 죄다, 로마서 1장 마지막 절 함부로 언급도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말이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금요기도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달라요. 자, 아람의 장군이죠. 나만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나아만, 예, 아람, 예, 아람. 요즘 같으면은 그 다마스커스에 시리아 있는 쪽이죠. 시리아. 그 위가 이제 터키, 그쪽이 옛날 아수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여러분이 봐서 이쪽, 요게 아수르, 밑에가 다메섹, 아람, 그리고 이쪽이 바벨론, 그 다음에 저 더 내려가면 이란, 옛날 페르시아죠. 그 시아파 그 무슬림들이 꽉 지고 이란. 지금 뭐 이스라엘이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역사상 언제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언제 하면 좋은 때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시리아의 그 대통령 누굽니까? 그 이렇게 홀쭉하게 생긴 사람.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을 잡아 먹으려고 막 난리죠. 참 희한해. 이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쪽으로 퍼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삭 쪽이죠.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그 왜 사라하고 살지, 그 사라의 몸종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예,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근데 이 나아만이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존심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덜컥 나병이 걸려버린 거죠. 당시 나병은 신의 저주의 표상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병이죠. 갑자기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자기 집에 잡혀왔던 게지바이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인데 얘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신데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몰랐던 거를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람의 왕한테 가가지고 친서를 써달라 해서 나아만 장군이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간 거죠. 예.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요. 막 옷을 찢고 막 난리 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람이 건수 잡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라 하는구나. 큰일 났다. 예? 한심한 왕이죠. 왕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를 왕이 잘 모르는 거죠. 그 나만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왕이 뭐 무슨 힘이 있나요?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안내를 했어요. 그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나만 나한테 보내셔요. 왕이여.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 그러니까 도단이 아닙니까? 도단성. 근데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쫓아 나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문도 안 열어보고 사원 보내가지고 떡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야, 이게 손님 대접이 아닙니다. 이거 어디 아람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대장군이 찾아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요단강이 큰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가보면 요단강 하수도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 조금 이제 넓었지만 지금은 막 관계 이렇게 막 파이프를 가지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 그게 이제 요단강이 되어 가지고 사해까지 가잖아요. 중간중간에 물을 다 빼가지고 그 농사한다고. 지금은 요단강이 아주 조그마한 냇물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래도 좀 컸죠. 하지만 나만 장군이 볼 때는 아니 이거 조그마한 시냇물 같은, 우리나라에 가면 그보다 막 몇 배 큰 강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지가 얼굴도 안 보이고 이렇게 괘씸한 놈이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화를 낸 거죠. 여러분, 사람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달라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아만은 사람의 뜻이죠. 지 생각이죠. 어디서 나를 얼굴도 안 보고 이런 괘씸한, 이런 거는 돌아가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아람 장군 밑에 그래도 꽤 똑똑한 그 부하가 있었던가 봐요.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시켜 안 하겠습니까? 나병 고쳐야지. 아니 그까지 들어갔다 오면 한 7번 하면 되는데 그냥 해봅시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말이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들의 말에 생각을 바꾸어서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6번 했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 근데 마지막 7번 딱 하니까 어린애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가 꼭 마지막 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건 내가 여러 번 봤어. 야, 정말. 제가 옛날 정말 옛날입니다. 그 설이 집사 때, 저도 집사 5봉이었어요. 집사 때 방은 좀 해보려고 15일 작전 기도하는데 14일까지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 예. 그 딱 15일 마지막 새벽 3시에 제가 나가던 교회 중강단 있었는데요. 거기 키 얻어가지고 저녁마다 가가지고 커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제 곧 4시쯤 되면은 새벽기도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딱 3시쯤 아이고 그냥 막 터져 나오대요. 그 마지막 날 15일째 너무 하시더만.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거 있습니다. 인내해야 뭐든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아멘. 대충 하고 끝내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부자는 부자 입장에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입장에 생각합니다. 요즘 전세냐 사골세냐 해가지고 막 지금 법 3법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막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인은 임대인 쪽에 생각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임차인 쪽에 생각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서로 간에 밀고 땡기고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정치인은 모든 걸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인들은 다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도 도시 사람하고 농촌 사는 사람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요 요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계략을 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노인들은 노인 입장에 생각해요. 뭐든지 아유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조금 경사가 심하면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런 것만. 근데 젊은이들은요 또 젊은이 입장에 다리가 튼튼하면은 어떡하지 좀 빨리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이래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나만의 요 모습을 가지고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는요 좀 신령하게 기도하고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우선 성경에 맞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일단 아닙니다. 예컨대 아까 동성애 이야기했죠. 무조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가 있고 섭리 그 다음에 심판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소원을 주세요. desire 소원 한번 해볼까요? 소원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성경 안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요거와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 다 연결돼야 돼요. 이게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깎아먹고 혹은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은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소원을 안 주세요. 예를 들면 이 목이 좋다. 그런데 그게 딱 보니까 야채 가게 하나 있어. 내가 저게 딱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속으로 맞은편에다가 똑같은 그 목 좋은 데다가 가게를 해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은 저거 술 팔고 담배 파는 저거를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한번 장사를 해야 돼. 이런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두십니다. 계속. 잠깐 지나는 소원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소원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거스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소원을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전체 분위기가 혹은 전체 입지, 환경, 주변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게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요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 거의 하나님의 뜻으로 봐도 됩니다. 거기다가 더 알고 싶으면 좀 더 자기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에게 의논을 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 또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컨대 내가 내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저 집에 있는 교수하고 결혼을 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 원리로 따지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거 안 따지고 지 생각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특별히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대개 기도할 때 처음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처음 주시는 생각.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 자꾸 달라져요.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 자기 땅 팔았을 때 다 드리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하룻밤 자면서 반으로 깎인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있죠. 이미 되어버린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예컨대 아까 결혼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미 저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5년 10년 돼버렸어요. 이걸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혼을 안 했구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말이냐, 지난 일은 무조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일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두말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해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나 인간관계나 다 마찬가지. 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일단 감사하고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바로 이렇게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 요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한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앞에요, 사실은 1분 앞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과거에 그렇게 알아왔으니까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지, 사실은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1초 앞을 몰라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씩 뛰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주 예수와 함께 지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길을 그냥 후죽후죽 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와서 다 부딪힐지도 몰라. 그러니까 딱 손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하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계속. 금요 기도회를 왜 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깨달음이 많습니까?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에? 뭐 TV 뉴스에서 듣겠어요? 무슨 뭐 어디 YMCA 강좌에서 듣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면요, 대개는 편안합니다. 네, 평강을 주세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에유엔의 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투 유. 이거 평강.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일을 하면서 계속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이거는 좀 살펴봐야 돼. 아, 이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자,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대부분 처음 탁 주시는 생각, 이게 중요한 거다. 붙들으시고. 자, 그 과거 이미 지나가 버린 거에 대해서는 이걸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원망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일은 어떻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죠, 소망.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이다.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적용 많이 해봤냐면 운전할 때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요. 이게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그런 게 많잖아요. 첫 길에. 저 미국에 있을 때 그거 많았어요. 그때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처음 필라델피아를 들어가는데요. 복잡하게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할 때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른쪽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희한하게요. 그거 인도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길 못 찾아가지고 뭐 약속 시간 어기고 한 게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평강이 와요, 평강이. 자, 여기 지금 엘리사가 환영은커녕 얼굴도 내밀지 않고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분 목욕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지 생각 안 맞는다고 에이 돌아가 그러고 그냥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나병 못 고쳤겠죠. 어떻게 됐겠어요? 군대를 몰아가지고 아마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큰일이죠. 자기는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한평생 살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엘리사가 취한 것도 대단한 모험입니다. 아니 가서 영접해가지고 집에 드리고 안수하고 이렇게 병을 고쳐줘야 될 텐데 만약에 돌아가면 어떡해요? 남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건드려 버렸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엘리사의 입장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때 거기에 엘리사의 입장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생각을 주시는데 내 생각은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냥 쫓아나가서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지금 꼴이 우리 지금 돌아가는 꼴이 그렇잖아요. 독재자 앞에서 주의 종들이 막 머리 숙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딱 그런 꼴이죠 뭐. 인간의 생각대로 즉 나만의 생각처럼 나가서 영접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나만이 예물을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받았겠죠. 물론 뭐 좋은 데 썼겠지만 그러나 우리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단강에 7번 하고 깨끗함 받았습니다. 나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요 엘리사에게 막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멋지죠. 왜 그랬을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만의
자존심을 팍 꺾어버린 거죠. 사정없이. 예? 이거 왜냐하면 나병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나만에게 나병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를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을 어디서 네가 함부로 넘보냐? 그 나만은 그 자만심이 무진장 큰 사람이잖아요. 그 위대한 장군이니까. 그런데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해라. 이거는 자존심이 센 사람으로서는 죽으라는 말과 같아. 요즘 우리 같으면은 철저하게 깨져서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뭐냐 네가 짓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놔라. 무릎 꿇어라. 엎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심을 팍 꺾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엘리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줄 수 없다는 그게 팍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뭐 진주를 뭐에게 던지지 말라? 예? 진주를 개 나와서 뭐 나와요?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게 여기 거룩한 것이 뭡니까? 진주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굉장히 귀한 거다 그 말이죠. 엘리사가 돈 몇 푼 받고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무당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죠.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만을 고쳐줘야 하던 이유가 없어요. 엘리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나만이란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가지고 돌아가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기에 목적이 있은 거죠. 엘리사 정말 난 사람입니다. 네? 그 나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얼마나 멋져요. 저는 볼 때 두 사람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하고 명령했던 선지자도 위대하고, 또 그 명령을 자존심 끊고 그대로 순종했던 나만도 훌륭합니다. 여기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나의 아집, 나의 자존심, 이걸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오나. 다시,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다 알 것 같으면 믿음이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영역까지 반드시 나타나요. 저는 이 코비드-19, 코로나19 이거요, 우리가 지난 1월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세계잖아요. 이거 여러분 안 끝납니다. 바이러스가. 아마 앞으로 이제 이놈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거예요. 이거 왜 왔겠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왔죠.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전 세계 이 지구를 차지하고 있는,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전체 땅의 한 15%밖에 우리 인간이 차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의 기준에 나타난 통계 보니까
이 지구의 땅덩어리의 땅의 77%를 인간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 15%밖에 사용 안 하다가 그렇게 우리 인간이 다 사용하면 동물들은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다 동물들끼리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박쥐 그렇지요, 천상갑 그렇지요, 무슨 돼지 그렇죠, 조류, 독감, 다 저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간이 거의 7, 80%를 다 차지해 버리니까 이것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 인간은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 잘못을 할 수도 없어. 우리 욕심이죠, 개발해가지고 온통 그냥 다 땅을 갖다가 그냥,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석유 파내고 파내고 막 이래가지고 온갖 그 편리한 거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탄산가스 온통 해가지고 막 오존층 구멍 뚫어내고, 지구가 온난화되고, 북극에 막 뭡니까 그 거대한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가 마실 물이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0.1%인가? 전체 물 가운데. 지금 그런 세계를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를 낸다고 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요, 태초부터 있은 겁니다, 이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오래 같이 사는 거죠. 동물들 사이에서는 있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거 이게 얼마 안 돼요. 아마 계속 갈 겁니다. 물론 백신이 나오고 지금 치료약이 지금 곧 나온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되, 그 백신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한 5만, 한 대에 한 10만 원 정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독감보다는 좀 싼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당분간은 우리가 계속 피곤하지만 마스크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이 문명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 비대면으로 많이 한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는 비대면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한계가 있다고요. 온라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 같이 성찬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 그런 교회도 있다네요. 온라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를 잔뜩 해가지고 쫙쫙 한대요. 그 예배가 그게 되나? 잘 신학적으로 아직 제가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의 그 녹화된 설교를 한 500개 하면 10년 쓸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현재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저는 이 금요 기도회다 혹은 주일 예분 이 마스크를 쓰고라도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부족한 거는 채울 수가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서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죠.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내고 충성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시험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 주의를 잘 지키면 실업자가 될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내시는 분이세요. 이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돌아보시면서 좀 약해질 때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발견하자. 여기 나만이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훨씬 큰 강들도 많고 내가 왜 그게 하느냐, 돌아가자, 그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존심을 끊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무시한 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생각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나오고 교회 봉사에서 나오고 혹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뭐 이런 데서요, 아, 이거 내가 생각으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소중함을, 이거는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해도요 본인이 그거 자기 거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헛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이제 뭐 하는 거냐, 각자가 지금부터 자기를 발굴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오늘 지금 현재 이 수준 같으면 한 단계 점프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을 더 깨닫고, 아,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분명한 방향을 잡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 기도하다가 막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데다가 적으세요. 적어. 안 그러면 종에다 적든지. 우리가 머리 나빠가지고 한 30분 후에 눈 뜨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 할 수 없어. 주께서 나를 채워주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